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 그냥 대충 해도 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야곱이 라헬, 레아를 얻고 이제 그 처자들을 데리고 이제 돌아가야겠다 그 마음을 품고 삼촌 라반에게 이게 떠나겠다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 보면은 항상 이 도식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늘 듣는 설교 그거 아닙니까? 야복강 전에 야곱하고 이후가 뭐 이스라엘 달라졌다. 이런 도식으로 늘 생각을 했는데 그 본문 묵상하다 보니까 좀 묵상하는 생각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복강 이전에 야곱을 이미 만지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야복강 이전에 베델에서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뭐 나는 너희 조부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네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복을 받으리라. 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부터 야곱을 만지지 않았나. 우리 그 조직신학에 보면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게 내가 회심한 다음에 중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총신 쪽에서는 하는 얘기 있죠. 하나님이 나를 중생을 시켜줬기 때문에 회심을 한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앞에서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와가지고 자기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유 내가 좀 변화 좀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미 변화됐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변화된 게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 나는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이미 변화됐고 그 사람은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그 제목에 제가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 그냥 있어도 되는 사람. 여러분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뭐 빚내서 사업 벌려놓고 뭐 다 승승장구합니까? 고시 1년, 2년, 3년 잘 됩니까? 뭐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건너온 강이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 삶 전체와 신앙 전체가 어떻게 보면 흔들리잖아요. 이거 부인하게 되고 이게 뭔가 여러 가지 회의가 들지 않습니까? 2014년도 익숙하지도 않은데 벌써 끝나가죠.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야곱에게 있어서 그냥 되는 부분과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을 좀 우리 자신을 비춰가지고 한번 반추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많은 변화를 주셨는데 일단 그 라반 집에 와가지고 14년의 시간 그 긴 시간이 그를 바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 도망갈 때 영적인 축복을 줘서 야곱을 변화시켰다면 그 14년간의 시간은 성화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14년 동안에 그냥 억지로 이 야곱이 아둥바둥하면서 그 시간을 견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보니까 오히려 야곱은 그 14년의 시간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14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까?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로 복음 증거하지 않고 3년, 어떤 책에는 뭐 10년 이상 이렇게 주석 나온 데도 있대요. 하나님은 어떤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변화시킬 때 꼭 이 시간의 요소를 투입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의 요소. 우리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론 자본주의니까 자본이 들어가지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어떤 농작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어떤 호크마 주석 보니까 야곱이 이때의 나이가 91세래요. 그러니까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나이가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91세면은 알 만큼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멍청입니까? 91세 되면은 웬만하면 다 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참을 수 있었던 게 뭐냐? 뭐 하나님 앞에서 성숙된 거죠. 저도 한 50대 이상 우리 장년분이나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장년 중에 멍청한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지 않으면 다 멍청하진 않습니다. 다 지혜로워요. 젊은 사람보다 굉장히 똑똑하고. 그런데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저것 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름대로 입지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자기가 이 나이쯤 되니까 할 거 다 해보고 놀 거 다 놀고 방황도 해봤는데 세상 별거 아니고 진짜 아둥바둥 사는 거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그래요. 고난이 시간을 만나서 어떤 사람은 자아가 깨지고 어떤 사람은 자아가 온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잘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고난이 오면 올수록 내 인성이 완전히 깨졌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고난이 올수록 잘 다듬어졌다. 그러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진단할 때 내 인성과 성격이 어떻게 평가받느냐, 물론 세상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이죠. 그걸 돌아봐야겠습니다. 오늘 야곱 보면은 사실 라반한테 억지로,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서 속았다기보다는 어떤 부분에서 속일 줄 알았는데도 받아들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이 뭐 과거에도 그렇지만 굉장히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에겐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는 그런 신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주석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굉장히 지혜롭다. 왜냐하면은 그 어떻게 보면 라반의 탐심과 간교성을 이용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혜롭게 동물의 습성을 해가지고 분류를 해가지고 막 그 아롱진 거 점 있는 거에서 많이 뽑아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굉장히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주석도 있고, 어떤 곳에는 이건 굉장히 주술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야곱은 진짜 멍청하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세상에 볼 때 라반은 똑똑하고 야곱은 멍청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됐다.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멍청해서 이 일이 안 풀린다. 내가 자본이 없어서 안 된다. 내가 운이 없다. 가정이 없다. 내가 뒤에 받쳐지는 게 없다. 그래서 많이 낙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91세 된 노인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4년 동안 일했다는 건 인간 노예 아닙니까? 벌써 지혜자라면 벌써 베델을 통해서 돌아갔겠죠. 그런데 버텼다는 건 재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재미가. 여러분, 어떤 수석한 학생이 기가 막힌 얘기를 했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무슨 말입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말인데, 그건 그분만의 이야기지만은 그 사람한테는 공부가 제일 쉬웠던 겁니다. 여러분, 재밌고 쉬운 사람에게는요, 그게 엄청난 파급력과 효과가 나타나고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뭐 목회가 제일 쉬웠어요, 무슨 설교가 준비가 제일 쉬웠어요, 그럼 벌써 여러분 감동받고 있겠죠.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가 안 될 거라는 걸 벌써 예측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 뭐든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재미를 느낀다는 건 벌써 하나님이 벌써 그게 은혜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하는 일이 재밌대. 그런 사람 굉장히 드물죠. 그거 굉장한 은혜예요. 저도 이것저것 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목회 빼고 다 재밌어. 운동해도 재밌고 어학해도 재밌고 사람들 만나도 재밌고 뭐. 근데 설교하고 목회하는 건 진짜 힘들어. 왜 그럴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틀립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직장 하루하루 나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뭐 학생들은 기말고사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대부분 그래요. 아니, 세상에서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도 대충 거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지. 그래서 아마데우스 영화 보면은 대충 치면 작곡 나오는 그 모차르트 보니까 살리에르가 어떻게 합니까? 칼 들고 이 모차르트 하면서 박박 일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러워하죠. 세상 눈으로 볼 땐 그건 운명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으로 눈에 볼 때는 그게 그 사람에게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만 보니까 야곱이요, 베델을 넘어오기 전에는 어떻게든 장자권을 뺏어와야 된다, 또 어머니 말도 듣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계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 복을 받았잖아요. 그 복 받는 장면 보면 참, 여러분 그 창세기 그 앞장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베델에서 잠자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변화되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없는 사람은 꿈속에서도 계시받고 꿈속에서도 변화되는구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때 자기 눈으로 봤을 때는 형한테 얻은 것 같은데 실패였는데 그때 온전케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의 사건도 중요하고 나중에 야복강 사건도 중요한데 여하튼 그때 터닝 포인트 때 나름대로 시행착오가 있잖아요. 그때 야곱은 굉장히 많이 깨달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야곱의 14년간의 시간이 자세하진 않지만은 하여튼 베델 사건하고 야복강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보면요, 오늘 이제 귀한 책들이 있어서 이제 기증하는 책들 제가 보면은 저는 정말 긍정적인 사람 아닙니까? 긍정적인 사람이라 긍정적인 책만 봐요. 그래서 무슨 비판서라든지 뭐 안 좋은 얘기라든지 그런 걸 별로 안 들어요. 그런데요, 요즘은 어쩌다 진짜 100권 중에서 한두 권 정도는 좀 비판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책을 한번 봐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실패담 있는 책을 봐요. 그러면요, 성공담은 다 미화로 포장돼 가지고 안 좋은 부분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가령 뭐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는 무슨 스튜어디스가 된다 그러면은 그 뭐 비행기에서 예쁜 모습만 생각하고 나도 커서 저렇게 돼야지 이런 생각만 하지만은 거기 뭐 서서 일하면 하지정맥류도 걸리고 어려운 그런 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선생님이 좋아, 어떤 사람은 뭐가 좋아 좋은 부분만 부각돼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어려운 부분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런 실패담이나 어려운 부분들을 들으면은 그 세계에 있어서 제대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권 준 다음에 그냥 장자로 해서 끝났다 그러면은 야곱이 이스라엘 못 됐겠죠. 동방의 의인 욥이 욥으로 그냥 끝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끝나면 그 욥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만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2014년도를 다 보내면서 올해 이룬 게 없다, 너무 낙심이 된다,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만질 만큼 만졌어요. 만진 게 이겁니다. 한 해를 지났는데 만진 게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내년에 또 내 모습을 기대하면서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곱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라반이 오늘 본문에서 야곱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빨리 쫓아내려. 여러분, 빨리 쫓아내려는 모습이 아니라 어쨌든 야곱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너한테 잘해주지 않았냐? 여러 가지 가문이설하면서 잡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 그냥 대충 해도 되는 사람, 이걸 잘 구분을 해보면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는데 별로 그 조직체에 그 사람이 오는 게 부담이 돼. 빨리 좀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은 없고 부족한데 그 사람이 오면은 환영을 받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후자가 되는 게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그리고 굉장히 필요한 일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내가 환영받는 사람이 되고 남들이 잡고 싶은 사람이 되는가?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능력 있고 뭐 하면은 돈 있고 능력 있고 하면은 남들이 나 잡고 싶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 꼭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심인데 그냥 그 사람이 있기만 해도 부담스러워. 호가 부담입니다.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없는데 그 사람은 좀 같이 있고 싶어요. 무슨 차이일까? 여러분, 우리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10년 전, 20년 전 제가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금주에 어떤 형제랑 우리 교회 건너편에 닭갈비집이 하나 있죠. 유명한. 상호는 뭐라고 얘기 안 하고요. 대 무슨 식당이에요. 근데 거기는 그 컨셉이 뭐냐면은 1960년대, 50년대, 70년대 신문을 도배지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한번 가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가보면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 무슨 기사들이 다 있어요. 거기 무슨 원기소부터 해가지고 무슨 유치한 영화부터 해가지고 그때 무슨 전질이 450원이었다. 무슨 어떤 위인전 전질이 450원이고 그런 게 붙어 있는데 그때도 그 경제란 보면은 지금 한국 사회 경제가 최대로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다 그래요. 한 번도 올해는 호황이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그런 트렌드는 있죠. 세계화 시대라는 게 뭡니까? 미국이든 유럽이든 우리나라든 비슷하게 영향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소년의 모습이요, 유럽 청소년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하고 다니는 것과. 근데 이제는 경제도 좀 같이 많이 맞물려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저성장의 시대로 더 이제 들어가죠. 왜냐? 우리나라든 뭐 인도네시아든 어디든 다 일자리도 이제 자동화 시스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존 자원도 굉장히 많이 사라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앞으로는 진짜 우리나라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과 맞짱 떠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쇼핑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무슨 미국의 아마존이나 이베이랑 막 붙어야 되죠.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경쟁이 이제 세계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정말 아찔하죠. 옛날에는요, 동네에서 이렇게 경쟁하던 걸 이제는 서울, 이제는 동경, 중국, 얼마나 이제 엄청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는 그냥 대충 해도 돼 하고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많은 사람들의 전제 중에 하나가 내가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요셉이 애굽에서 대한 세력이 됐잖아요. 대한 세력. 그러니까 애굽에서 요셉을 얼마나 잡으려고 했습니까? 예? 오죽했으면은 니네 친척들 다 내려와 가지고 우리 고센 땅에서 살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뭐 미국에 불법 이민자들 많다고 하니까 골치 아프겠죠. 그런데 과거 제가 무슨 연수 받을 때 한번 가보니까 그래도 무슨 과학자든지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뭐 시민권, 영주권 금방 나왔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잡고 싶은 사람이 되면 그것처럼 축복이 있는 게 없겠죠. 근데 이거를 노력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라반의 인격 보면은 사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니까 사실 뭐 인간입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러지 품삯을 10번 바뀌었다 그러면 굉장히 잔머리 쓰는 사람이고, 또 자기 딸들 결혼시킬 때 몸종을 줬다 그러는데요, 당시 분위기로서는 굉장히 이건 야박한 거래요. 왜냐? 고모인 리브가는 결혼할 때 조부로부터 굉장히 많은 유모를 받았고 또 종자들까지 보냈대요. 그런데 몸종만 줬다는 것은 굉장히 인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딸들도 나름대로 그 아버지의 정상이지 않은 상태를 조금 이어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리 쓰고 머리 썼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야곱을 못 잡았잖아요. 야곱을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진짜 갈 것 같으니까 사정을 하죠. 내가 그동안 너한테 잘해주지 않았냐 하면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진짜 잡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데 적용이 있죠. 그럼 어떡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럼 하나님이 A는 은혜를 주고 그럼 나는 은혜 못 받은 사람이냐? 나는 지금 배척당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가 은혜 받는 거냐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요, 나는요 또 그렇게 환영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움직여지는 거죠. 많은 사람이 어떤 실력이나 물질이나 권세를 의지하는 것 같아도 정말 이 시대에는요, 시대가 점점 발전할수록 참 정직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차가 고장 나면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제가 20년 전부터 고민한 거예요. 차가 고장 나면은 단골 카센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잘 고쳐주죠. 싸게 고쳐줘요. 그러다 보면은 저도 운전병 출신인데 차 모르겠습니까? 보면 알지. 또 어떤 부분 고쳐놨는데 어떤 부분 터졌는데 그분이 일부러 터뜨렸을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또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참 딜레마인 거예요. 야, 이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무슨 카센터만의 문제입니까?
뭐 치과도 그렇잖아요. 안 해도 될 거 2번 때우게 되고, 또 그것만 그렇습니까? 다른 데 언급해 볼까요? 끝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살기 위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행동하고 살아야지 내 수익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걸 별로 안 기뻐한다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이 안 기뻐하면 나는 굶어 죽는데 어떡합니까? 그거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거 주신다는 거. 벌써 아멘 안 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저 요즘 참 감사한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오랜만에 참 뭐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 선택과 집중을 좀 하고 있어요. 삼성도 문어발식으로 뭐 이것저것 하다가 팔 거 팔고, 또 저기 화끈한 회장님한테 또 팔았잖아. 그리고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에 집중하는 거. 그 굉장히 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거, 어떤 사람한테 환영받는 거, 그거를 깊이 들어가 보면요, 내가 아닌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내게 주신 부분에 집중하면은 그게 또 다른 사람한테 환영받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제가 기도 안 하고 맨날 자격증 따고 돌아다니고 막 뭐 헬스하고 한식 조리사자금 따고, 그때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안 봐도 알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다 내려놓으니까 좀 무력해지긴 하더라고요. 하지만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몇 개 집중하니까 굉장히 좋아요. 저 사실 진짜 지금 공부하고 싶은 게 언어라면은 저는 사실 베트남어랑 인도네시아어 너무 하고 싶어요. 이게 내 교만한 얘기가 아니라 몇 개월 하면은 간단한 회화는 하겠어. 베트남어는 뭐 육성이라고 그러는데 몇 개월 하면은 솔직히 조금 하겠는데 일부러 안 하고 있어요. 그거 하는 순간 저는요, 중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다 못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팔방미인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팔방미인 되게 여러 가지 안 줬습니다. 그냥 평생 너 먹고 살기 이거 한두 개 해라고 그 정도 주셨어요. 그러면요, 그거 감사하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릴까 생각하다 보면은 어느덧 나는 다른 사람이 잡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직업의 귀천, 진짜 직업의 귀천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죠. 뭐 저기 리아카 끌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뭐 열심히 일 안 해서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아. 여러분, 그분들이 뭐 일 열심히 안 해서 가난합니까? 워낙 부가가치가 낮은 일을 하니까 열심히 해도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워낙 환경에서 안 좋으니까 요즘은 뭐 개천에서 용 못 난다며요. 워낙 옛날하고는 좀 시대가 좀 달라진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했죠? 설교를 하다 맥을 놓쳤는데, 하도 오랜만에 설교를 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까먹었습니다.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30절에 보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부국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내 집을 세우리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안일하게 지내기보다는 한 가정으로 독립해서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14년 정도 거기 있었다는 거는 이미 기반 잡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분야도요, 14년 정도 한 사람들은 다 기반 웬만하면 잡았어요. 예? 보험을 해도 14년 정도 하면 그 달인이에요. 그 몇 년 못 하는데. 그리고 뭐 어떤 분야에서 어떤 장사를 한다 그러면요, 14년 정도 했으면은 어떤 3D 업종이라도 다 밥 먹고 살고 경쟁력 있습니다. 그 눈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도 보면 뭡니까? 그 정도 하면은 다 눈이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라반의 집에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편안하게 안 갔다는 거죠. 편안하게 안 가고 그 시점에 라반이 나를 자꾸 못 살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자극하시는 것이구나,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죠.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여러분 주변에서 나를 막 핍박하고 내가 뭐가 안 되고 막 어떻게 쫓겨나는 사람들 있죠.
그 주변 사람들이 라반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려고,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려고. 그리고 지금 다 여러분 뭐 20대 초반 때는 다 사명감이 있어요. 다 옛날에 그런 사명 한두 번 안 받, 왕년에 사명 안 받아본 사람 없어요. 지금 사명, 근데 사명 어디 갔죠? 지금 사명 어디 갔어요? 세상 세파 때문에 사명이 사라진 겁니까? 그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1년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사명을 깨우쳐 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르심을 받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에 따라 눈을 열어야 되죠. 그리고 움직여야 되죠. 뭐 제가 누구 좋아, 뭐 내가 정치인 얘기는 웬만하면 언급을 안 하려는데 요즘 뭐 인터넷 방송도 안 나가니까 제가 그냥 막 말할게요. 옛날에 안철수 씨 그 회사에서 저를 신우회를 불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는 저도 좀 바빴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리고 나서 후회했죠. 대선 후보 되신 다음에. 그때 한번 가서 악수 좀 하고, 좀 그러면 여기 제가 국회에 있을 줄 아닙니까? 아니, 농담이고. 근데 어쨌든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외국계에서 너 바이러스 프로그램 팔아라. 그러면 $10,000,000 주다. 그때 $10,000,000면 지금 100억이 아니라 그때는 1,000억이거든요. 근데 안 팔았대요. 그러니까 외국계 사장이 야, 너 그 돈이면 요트 타고 세상 즐길 수 있는데도 어리석다. 근데 난 그분이 뭐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이런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겠지. 나름대로 비전이 있었겠지. 세상 사람들도요, 생각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쉽게 자기를 내주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사람하고 우리들랑 구하는 게 똑같잖아요, 사실. 아니, 우리도 뭐 미래가 두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찬바람 불면은 나 늙어서 폐휴지 죽는 거 아니냐,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뭐 형제자매들 막 지금 40대 넘어가면 나 이제 계속 솔로 아니냐, 뭐 다 여러 가지 두려움들 있잖아요. 다 인생에 대해서 두렵고 편안하게 가고 싶은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거는 그래도 하나님 부르심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라반이 그래요. 30장 34절에 네 말대로 하리라. 그러면서 라반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 너 갈 테니까 가라 하면서 나름대로 야곱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라반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죠?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순종하고 잘하면 세상 사람들이 같이 잘해줍니까? 더 머리 써서 더 핍박하고 더 밟아주죠. 그러니까 오늘 라반이 어떻게 했냐면은 야곱 말을 딱 듣더니 더 머리를 썼어요. 친히 양떼를 두르고 보내. 친히. 예? 친척 돈 더 무섭습니다. 또 검은 양은 또 자기 아들들한테 시켰어. 제일 믿음만한 애들. 또 야곱을 멀리 떨어지겠는데 두 양떼가 사흘 길을 가겠대. 야, 진짜 이거 완벽하네. 완벽해요. 머리 완벽하게 써가지고 도저히 야곱이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럽니다. 여러분 그냥 있으면요, 여러분이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격리를 시켜주고 방해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다 얻었잖아요. 다 얻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양떼 목장에 갔어요. 양떼 목장 갔는데 점 있고 아롱진 양이 진짜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쏟아졌던 건 하나님의 그 섭리 아니에요? 물론 이제 강아지들 보면은 흰둥인데 새끼들은 뭐 점박이 뭐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양만큼은 제가 잘 못 봤어요. 우리는 사역하다 보면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요, 사실 여러분 기적은요 밖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많이 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 대만 선교 가까이 얘기하면은 대만 선교 그 10몇 년 동안 다니는데 진짜 누구 하나 뭐 대만에서 잃어버리고 온 사람, 뭐 죽은 사람 이런 거 없어요. 뭐 한 명 잠자다가 막 침대 떨어져서 다리 부러지네 하나. 그거 하나 빼고는 큰 사건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작은 여행사 사람들도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어디 뭐 잃어버리기도 하고 뭐도 하는데, 야, 그 수천 명 했는데도 문제 하나도 없이 온다는 건 그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홍대세교 이 정도 오고 하는 거 뭐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기적이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깊게 만드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그래서
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저도 한 해 가운데 그래도 12월만큼 좀 생각 좀 하고 살아야지. 저도 12월에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래, 세상에 있어서 물론 말은 목사니까 하나님 최우선이죠. 물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시각에 하나님 말고 다른 데 관심 갖는 거에 눈이 있다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날 돌봐주시고 은혜 베푼 게 얼마인데 하면서 내가 이러면 하는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을 또 바라보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자꾸 눈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죠. 축복하시죠.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창세기의 족장들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네들이 나와요. 여러분 족장이라는 건 뭐예요? 족장이라는 거는 그 부족의 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족의, 무슨 맞짱 뜨는 짱이 아니라 그 부족의 대표. 그리고 부족의 대표는 뭐예요? 그 소유들을 대부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 밑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뭐가 부럽겠어요? 그 사람들의 지위가 부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의 물질이 부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의 아내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갖고 있는 권세가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 족장들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안 해요. 이들의 눈은요, 아브라함이 본토 자기 집이나 이런 거 다 두고 떠났다는 건 뭐예요? 제선상에 커다란 희생도 허락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기득권도 희생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눈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의 외적인 걸 갖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눈이 아니라 밑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다가 제가 까먹었지만 다시 생각나는 걸 또 얘기해드리면, 그렇게 어떤 사람은 폐유지를 살아서 힘들게 살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사회에서 잘 나가는데 정말 치명적인 병이 있더라고. 정말 치명적인 병이 있더라고.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 생활할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게 행복이냐고 이렇게 말하기 힘든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보기에 이미 이룬 사람들도요, 그 다음에는 의미를 찾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주신 속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해 지나고 또 삶을 지나면서 많은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해 안 가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다들 지나고 나면 길이 보이죠. 그런데 이 길을 미리 보는 게 뭡니까? 믿음이죠. 기도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노력 안 해도 안 죽고 삽니다. 하나님 축복이 있죠. 야곱이 이미 베델에서 예배자 되고, 창세기 27장 28절 29절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무나도 예수 믿는 자녀라고 하는데 이런 축복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잖아요. 능력을 주셨잖아요. 살 수 있는 호흡을 주셨잖아요. 교회를 주셨잖아요. 교제권을 주셨잖아요. 우리가요, 울어도 못하고 감사 고백을 해도 끊임없이 부족한 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14년도에 정말 계획해서 내년에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건 이미 과거에도 계속 했어요. 이제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사명을 발견해야겠구나. 어떤 부분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거 있으면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요, 그게 한 달이든 1년이든 하루든 계속 그 조절해 줘야 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조금 밀어내고 요거부터 해주고, 그런 식으로 내가 신앙의 담금질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노력 안 해도 그냥 되고 좌로 가도 승하고 우로 가도 승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올해 참 노력했는데 뭐가 좀 안 됐습니다. 좀 은혜 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또 이제 좀 시점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이제 정말 더 열심히 살겠다 하는 각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핵심을 깨닫고 그 신앙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닫는 우리 될 수 있게 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